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계속 이제 무더워져 갑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주기도문 강의 18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4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쭉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이제 에베소 6장 17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온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10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 에베소서 5장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미 이 말씀은 우리가 벌써 몇 주 전부터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짚고 넘어갈 거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5장 22절부터 보니까 아내들이요, 25절에 남편들이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러잖아요. 종들아, 상전들아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아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아 상전들에게 충성하고 상전들아 종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종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하나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6장 10절에 끝으로 보니까 6장 10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끝으로가 뭐예요? 끝으로가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아비들이요, 종들이요, 상전들이요. 그리고 끝으로 모든 분들아 너희가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있어라. 우리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영안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영안이 강건해지는 것을 강건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이제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요. 그렇잖아요. 이미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전투예요. 전투. 어떤 면에서 전투적인 그런 그잖아요. 여기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의 그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뭐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악한 날에 너희에게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원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뭐라고 그래요? 전신갑주. 우리가 지난번에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봤잖아요. 골리앗은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과 또한 갑옷과 투구를 다 입었잖아요. 전신갑주인데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줬더니 입지 못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뭐 갖고 나갔어요? 돌 5개, 물맷돌 5개 갖고 나갔잖아요. 자,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싸움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게임이 이겼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골리앗같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들어와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이 14절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런즉 서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건가에 대한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온의 복음의 준병을 신을 신고 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요. 진리로 의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악한 자의 그런 불화살이 어떤 건가를 아마 이 그림 생각나죠?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불화살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전쟁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런 불화살 쏘는 것이 없죠. 다 총들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화살에다가 기름을 묻히고 화살을 쏘게 되면 그 기름에 묻은 불화살이 나가서 맞으면서 그 기름이 퍼져나가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단마귀 이렇게 불화살을 이렇게 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불법과 또한 불의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이, 수단과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거예요. 목적이 큰 것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정이 성결하고 신실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불법을 저지르든 간에 관계없이 아무도 모르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화살이 쏜다고 하여도, 자, 이 그림 보세요. 어때요? 믿음의 방패, 지난주 말씀 생각나죠? 믿음의 방패에 있으면 아무리 쏟아진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그 불화살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46편을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 그러니까 이 방패가 뭐예요?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방패가 믿음의 방패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다윗이 나갔던 것 같이 아무리 세상적인 논리로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 안 되는 골리앗과 다윗과의 그런 싸움이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그 다윗의 한 방에 그러잖아요. 돌팔면 한 방에 그 육척 장신이 아무리 갑옷을 다 입고 완전 부장을 했다고 해도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왜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린 거예요. 시편 23편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리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런 불화살이라고 하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희귀, 미움, 질투, 다툼 그런 많은 유혹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당당히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오늘 말씀하고자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과 성령님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17절 이전까지는 다 이제 방어적인 말씀이에요. 방어적인 말씀이에요. 보니까 14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온의 복음의 예변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제 방어적인 거잖아요. 방어적인. 이제는 17절부터 뭐야? 공격적이라면 공격적. 전사라고 그랬잖아요. 전투에 나가는 사람이 뭐예요? 완전 무장하고
그리고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가 있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으면 성령의 말씀 가져라. 자, 여기 보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 자, 제가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캡처해 봤어요. 보니까 이게 투구예요. 투구.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 옛날에 전쟁에 나가는 이제 그 병사들이 이 투구를 딱 썼잖아요. 투구를 쓰고 앞에 이렇게 막고. 그래서 화살이 머리에 꽂힌다고 해도 이 투구 때문에 안전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구원이 투구예요. 구원이 투구. 구원이 투구다. 안전은 그런 투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것이 안전한 그런 투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자,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과 그 효력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돌아가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어디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선물. 자주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믿음 안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믿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가장 큰 선물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자, 투구,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원에 안정된 그런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 말씀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해요? 빼앗을 자가 없다. 자, 영생을 주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줬다는 거는 구원을 줬다. 그렇잖아요. 구원을 줬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을 수 있는 그런 멸망의 구렁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을 빼앗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안전한 거다. 우리의 구원은 왔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에는 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다져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쓰자. 말씀에 든든히 쓰자. 그랬어요. 자, 보니까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의 간증으로 이제 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도 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에 말씀하면은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생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영생.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겉으로 쓰는 그런 투구가 아니라 이런 굳건한 신앙.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골리앗이라고 그래도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담대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오늘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화면을 한번 사진을 이렇게 한번 캡처해 봤어요. 자, 이거 뭐야? 큰 손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나의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저 작은 손은 나의 손이라고. 이제 물론 저기 이제 어른 손하고 아기 손 같지만 나의 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그런 손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손을 놓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 잡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봤잖아요. 너 주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전혀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제 성령님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님의 검이라고 그러네요. 검. 전투적인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변신을 신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성령님의 검, 구원 투구와 성령님의 검을 가져라. 자, 제가 사진을 한번 봤어요. 칼이에요, 칼. 얼마나 날카롭고 아주 뾰족한 그런 칼이에요. 전사가 이런 칼을 가지고 이제 완전 부장하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검이라 그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검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옛날에 전쟁에 나가는 그 전사들이 모든 완전부장했는데도 칼을 안 갖고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몰리기만 하잖아요. 상대편을 무찌를 수가 없잖아요. 자,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성령님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자, 종이의 인쇄한 한낱의 글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 우리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자, 아까 본 그 날선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는 거예요. 이 예리한 칼을 갖고 있었잖아요. 누가? 다윗이.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온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고 때로는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때로는 엄청난 그러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말씀이 뭐길래?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님의 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떠한 날선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영원히 희망이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랑의 구체적인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 앞에 전가시키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잖아요. 뭘 다 이뤘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모형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와 신분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예수님은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지만은 요셉을 통해서는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예수님만이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고 그분만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야?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그런 당시에는 많이 그 복음의 초창이기 때문에 많이 핍박받고 이제 그랬잖아요. 왜냐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이지 않아?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훔쳐갔다. 거짓 선지자다. 그분은 능력을 베푸는 그런 분이라고 해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분들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분만이 구약에서 예언했었던 여자의 몸에서 오고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그런 분이다.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그런 예언적인 그런 말씀에 분명히 성취한 그 말씀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죽어 있는 영혼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말씀 더 이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치료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치료된 것이니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은 썩어질 치료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죽은 자도 살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고민과 좌절 가운데 그런 자들도 새롭게 희망을 얻게 하고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투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져라 그랬어요. 가져라.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런 말씀에 이제 마침표가 뭐예요?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누누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수에 있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해도 세계에 뛰어난 인물들이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이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여러분들 암송하세요.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이외에는 얼마든지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많은 큰 은혜와 경험을 할 수가 있지만은 말씀의 증거와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 않은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분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 살아내는 그런 삶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갖는 것이 무엇인가? 뭐 성경을 그냥 옆에 낀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시편 119편 11절 보니까 이제 시편 119편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이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올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래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라고. 그런 불화살이 아무리 쏟아진다고 해도 그 불화살에 맞아서 범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방패의 말씀을 두었다. 방패의 말씀을.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길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뭐예요? 잠언 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각인시켜라. 우리 도장 팔 때 도장을 새기잖아요. 새기잖아요. 말씀을 마음 안에 새겨라 하는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새기고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얼마만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알아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 말씀을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본래 3장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 안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풍성해질 때까지.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짜면 짤수록 더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볼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육신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식만, 겉으로 육신을 살기 위한 그런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항상 말씀을 먹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그러한 삶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육신의 배가 불러오잖아요. 아, 감사하다. 또 오늘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이하자 성도님이 점심을 사줄 건데, 아, 감사하다. 이하자 성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먹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먹어. 이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 풍성히 거하러, 그리고 뭐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다 찬양의 그런 말씀이잖아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50편 그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의 성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세 그를 찬양할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먹으면은 그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교제가 절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 먹을 때만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피폐해져요. 하나님 백성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풍성히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공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풍성히 먹은다는 이제 준비가 다 됐잖아요. 성령님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이제 공격. 자, 전사로서 공격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모든 염려가 오느냐? 그럼 주님의 앞에 맡겨버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날 때 뭐야?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선택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말씀에 복종하는, 또한 하나님의 복종의 그런 방패를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 마귀를 대적. 아까 대적 마귀는 능히 대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뭘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실 신고 이 모든 무대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가 쏘는 그런 불화살을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 대적할 때 피한다 그러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 마귀의 유혹받아서 3번씩이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했더니 사단 마귀가 다 쫓겨나가 버렸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진리를 허리띠에 띠고 그다음에 구원의 투가 성령의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적인 그런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 생각할까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이게 이제 기록된 바,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되었어요. 하박국 선지자 그 기록된 그런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자, 우리는 뭐예요? 오직이잖아. 오직. 우리는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인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아, 내가 지금도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의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쭉 씻기고 나가 있다가 베드로한테 발을 씻기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난 발 못 씻는다고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씻냐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한테 발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머리와 손도 씻겨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뭐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준 거고 이미 목욕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또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순간적으로 잘못된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이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나 치게 해주고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그 말씀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오직 의인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들은 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마음이 막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나게 사모하는 모든 자기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뭐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생명이 다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을 직감하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아까 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전투적인 그런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악한 대적마귀와 던주. 이 세상에는 계속적으로 그런 불안한 우리에게 막 쏟아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패를 갖고 있을 때 완전히 안전하고 다 그런 것을 다 소멸할 수가 있는 그런 능이 넉넉히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되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주곧 의로운 재판까지 나타나는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나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에게 이런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삶을 살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그런 소망과 그런 감사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그런 고백하는 그런 신앙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총정리해요. 총정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런 거와 봤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며, 자,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가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알아야 말씀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며 승리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들마귀를 대적할 때 그들은 다 주량랑 치고 막는 거예요. 승리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